할렐루야. 예디 헌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중딩 고딩 학생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수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이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행복함을 선물해주는 표현입니다만, 현대사회에서는 참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기가 유독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고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일 겁니다. 저도 집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한없이 사랑스럽다가도 한 대 지어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막 문득문득 올라옵니다. 주로 이제 첫째가 둘째를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또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리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거나 또 물건을 집어던지며 땡깡을 부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 존재하는데, 주로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이제 정말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 첫째가 블로그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제법 잘 만들었어요. 뿌듯했는지 저한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둘째가 해맑은 얼굴로 이 분해된 자동차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첫째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응징을 하고 싶었지만 엄마 아빠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혼내주세요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달려가서 형아 거 깨뜨리면 돼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둘째를 약간 혼내고 이제 첫째를 달래서 첫째가 울음을 그치고 좀 평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저도 이제 뭔가 좀 치우고 있는데 엄마 아빠의 시선이 돌아간 틈을 타서 첫째가 보복을 감행한 겁니다. 가만히 서 있으니까 얘가 손바닥으로 애 얼굴을 이렇게 탁 잡고 넘어뜨렸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강주찬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이왕 걸려서 혼나는 검에 한 번 더, 두 번 더 하자. 그래서 한 대 때리고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를 데리고 진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데리고 들어가서 강주찬, 동생 때리면 돼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요, 저한테 어금니를 다 보여주면서 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빠 싫어! 엄마한테 갈 거야!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며칠 이후에 아내한테 첫째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듣게 됐어요. 자기도 동생을 때리고 괴롭힌 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빠한테 혼나는 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혼나기 싫어서 냅다 소리를 지르고 아빠 싫어 라는 말로 저한테 반항을 하고 그렇게 엄마한테 달려가 버린 겁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빠 싫어라는 이 아이의 멘트가 저를 진짜 싫어해서 싫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도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어, 아빠가 내 편도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첫째도 그 혼나는 게 싫어서 저한테 소리를 질렀지만 놓친 게 있습니다. 놓친 게 뭘까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랑스럽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지 않아도 아빠 엄마는 이미 충분히 내 생명을 다 해서라도, 다 바쳐서라도 그 아이를 지키고 싶을 만큼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훈육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아이에게 관심이 없었더라면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뒀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가 서로 우애 있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육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랑이라는 마음에서 훈육이 시작됐지만 결국 나타난 모습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다른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아빠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주찬이는 소리를 지르고 저한테 필살기를 시전합니다. 아빠 싫어! 제가 속이 좀 좁아서 부끄럽긴 한데요,
아빠 싫어 하고 문 열고 도망가는, 이제 훈육이 끝나고 도망가는 첫째를 보면서 결국 제 원칙이 훈육이 끝나면 안아주고 사랑한다 말해주는 건데 이게 쉽게 안 나오는 겁니다. 좋잖아, 사랑한다, 이리 한번 안아보자 라는 말이 아빠 싫어 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감정을 좀 추스르고 난 이후에야 안아도 주고 사랑한다라고 말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좋을 때는 마냥 좋다가도 또 어떤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것처럼 아빠 미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태도가 우리 신앙 가운데도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먼저 예딩들에게 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고 또 믿고 싶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듣기 싫은 말씀도 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또 부담이 되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또 어머님, 아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우리가 지나왔던 과정들을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청소년일 때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게 정말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속만 썩이는 그런 말괄량이와 같은 아이였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훌륭하시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자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좀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언젠가는 우리와 같은 훌륭한 어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고 넘어짐이 있지만 여전히 찾아오셔서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과 기다림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조금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믿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친절히 가르쳐주시고 또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죠.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도 늘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피면서 같이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의 시간적인 배경은요, 유다가 폭삭 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던 때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사로잡혀 갔고 또 남아있던 자들도 이제 사로잡혀 가는 상황 속에 예레미야의 편지가 그들에게 도착한 겁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유다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비유하자면요, 어린아이가 번화가에 갔다가 부모의 손을 놓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 두려움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제 첫째가 훈육을 당할 때 아빠 미워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더러는 자기들을 버린 무책임한 보호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더러는 자기들이 잡혀가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능력자시라면 왜 우리 선조들을 우리를 설득하지 못했냐라고 오히려 되묻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했을 겁니다. 다 표현할 수 없지만요, 그들의 처한 상황은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기에 더
충분했을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처한 위기를 마주하고 해결할 마땅한 정답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 선포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자녀를 낳으며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리고 너희를 사로잡아간 그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어떠십니까? 제가 이 유다 백성의 마음에서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데 조금 삐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밭과 열매들은 다 뺏어버리고 왜 그 땅에서 새로 일곱게 하시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솔로몬의 영화로운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하나님 지금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삐딱한 마음들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방금 말씀한 드린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을 거예요. 삐딱한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은 반항을 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상황 속에 일어난 이 국가적인 위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끔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엎친 데 덮친 데 격으로 거짓된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선포를 했다면,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절망적인 꿈을 꾸게 됐더라면 아마 이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에게 자기 마음을 말씀해 주세요.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 백성들은 이 잡혀간 땅에서 번성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잡혀간 그 나라에서 자기들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처한 상황에서 내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너희에게 더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나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란다. 나는 너희를 포기한 것이 아니란다. 나는 여전히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너희의 미래에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도 바로 이와 같은 음성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타국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비슷한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나, 내 미래에 뭔가를 해야 되나, 그 알지도 못하고 미지와 같은 그 세계를 개척해가야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또 걱정,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존재하죠. 불안감, 무기력함, 또 더러는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해서 누군가는 공황장애로, 누군가는 우울증으로, 누군가는 불면증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자극적인 뉴스들은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가 이 공허한 심정을 이 세상의 문화로, 유혹으로 채우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 상황들을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힘만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듣고 새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하면서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은 어쩌면 이 유다 백성들이 느끼는 것처럼 여러 두려움과 또 공포와 걱정, 염려들로 가득 찰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 믿음만으로 살아가기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요, 유다가 말썽을 피워서 말을 안 들어서 내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계획이에요.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계하시고 그들을 훈육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뉴스를 듣거나 미디어에서 흘러나온 여러 메시지들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언젠가 정해진 때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딩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지금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앞날이 걱정되고 염려하시는 마음 너무나 공감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진학과 직장과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는 그 모든 문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딩 여러분, 답답하죠? 공부하는 거 힘들죠? 학교 다니기 힘들죠?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는 것도 힘들죠? 집에 들어오면은 잔소리 하시는 그 음성도 듣기 힘들죠? 대답은 못하지만 다 공감을 했을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출근을 하면서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왔는데요. 저희 집에서 아내 이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 그 학교까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그 아내가 담임하는 반의 학생 2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날이 모의고사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옆에 이제 소리가 커서 들리는데, 선생님, 저 갑자기 배가 아파요. 그럼 어떤 데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갑자기 복숭아뼈가 타들어 들어갈 듯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겠어요. 어른들은 속이 부글부글 하시죠. 혀를 끌끌 차실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우리 예딩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날 아내가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반 재적이 19명인데 지금 9명이 시험 치고 있어. 저는 2명을 들었지만 그 이후로 8명이 더 떠난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들을 피하고 싶고 또 다른 즐거움으로 채우고 싶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답답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답답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두렵고 염려가 가득할 텐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가지 도전합니다. 답답함을 풀어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주어진 삶에 조금 더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 운동하시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운동하면서 근성장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헬스장 가면은 트레이너들이 우리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말 제일 듣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한계가 가서 이 바벨에 깔릴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 우리 몸에서 근육이 제일 많이 자라나는 순간이죠. 우리 삶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그럴 수 있어요.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더 이상 못 뛰겠어요. 라는 그 순간일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더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한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힘들고 지치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임을,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계획을 주시고 나를 향한 적절한 때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것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내 삶의 정답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또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문제지를 풀다 보면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죠. 종종 아무리 풀어도 내가 생각하는 정답은 B인데 출제자의 의도는 A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어디입니까? 정답지입니다. 그렇죠? 해설지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시험 문제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구체적인 그 기한을 정해 두셨는데 그것을 계속 잊어버리게끔 우리 삶에는 시험이 주어져요. 정답은 B인 것을 알겠는데 자꾸 나는 A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오해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하신 기한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존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가 되었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오히려 더 절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도 보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시고 지키고 계시지만 사단도 반대로 그런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게끔 발버둥을 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들 가운데 그 사단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무뚝뚝하게 생겼는데요, 자녀들에게 표현을 잘합니다. 사랑한다라는 말도 해주고요, 매일같이 뽀뽀도 해줍니다. 그런데 요새 첫째가요, 이게 잘 안 믿어지나 봐요. 이게 좀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같이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제가 출근 안 하는 날 등원을 하게 되면 제가 손을 잡고 애들의 손을 잡고 나가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버튼 호출을 누르면요, 얘가 그때부터 불안해합니다. 막 불안해하면서 아빠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손잡아야 돼. 아빠 엘리베이터 나가도 손잡아야 돼. 어딘가 가서 차에서 내릴 때도 그래요. 아빠 손잡아줘. 아빠 안아줘. 사실 저희 셋째가 생겼거든요, 얼마 전에. 이게 아기가 생겼다라는 걸 아니까 얘는 본능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사랑을 뺏길까 봐.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를 갖다 버릴까 봐. 그래서 계속 아버지의, 아빠의, 엄마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저는요, 아이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또 때로는 사랑한다는 말을 해줍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아이는 다시 평안을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불확실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다시금 이 아이와 같이 평안함을 찾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부정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하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둘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다. 셋째,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는 우리 예딩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